여호수아 18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도록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점령해 놓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주시고 점령하도록 이렇게 하셔요. 참 듣기에 따라서는 아니 아직 뭐 얻지도 못한 땅을 그림만 그려가지고 지도만 그려가지고 여기는 너희 땅이다 가져라. 그리고 왜 빨리 점령하지 않느냐고 지금 야단을 치는 것 장면이에요. 근데 뭐 앞에서는 보니까 다 점령한 걸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보니까 요단 동편 땅 이미 점령한 거 나눠줬고요. 2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 땅도 유다와 요셉의 2 아들 지파, 그러니까 3지파에게 이미 정복한 땅을 나눠줬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일부는 조금 덜 점령한 부분을 그들이 요구를 해서 더 주기도 하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형평상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싶을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왜 누구는 다 점령한 땅, 그것도 아주 넓게, 많이, 좋은 땅 다 주고, 또 누구는 나중에 보면요, 여기 지금 나머지 7지파에게는요, 땅들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사실은 다 해봤자 그렇게 안 넓어요. 별로 넓지도 않은 땅, 그것도 점령해놓고 나눠 준 것도 아니고 각기 다 지도를 그려와라. 그리고 그걸 놓고 우리 제비 뽑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 아마 불만이 혹시 나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지금 약간 뭐 책망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우리 일반 상식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들어요.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요. 자, 오늘 표현은요, 미정복지 분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요단 동편 땅에서 2지파 반, 서편 땅에서 2지파 반, 그러니까 5지파인 셈이죠. 자, 5지파 나눠주고 나머지 7지파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 땅을 지금 나눠주려고 먼저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아서 분배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나오는 내용은 베냐민 지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나머지 6지파는 또 다음 주로 넘어가요. 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또 특별히 보니까 땅이 크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 이런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로 다시 보죠. 1절로 7절까지 7지파에게 미정복지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가 임시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임시 성막.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실로에서 오랫동안 이 회막이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막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일단은 땅을 분배하다가 지금 회막에 다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자꾸 지체하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아니 주시기는 아직 뭘 줘요. 땅도 이미 확보한 거는 다 나눠줘 버리고 나머지를 주셨다고는 하는데 뭘 줬어요? 혹시 이렇게 말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저도 지금 정확한 그 상황을 저도 다 깰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앞에서는 이미 다 얻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또 다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다 점령을 했고 그리고 너희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아직 점령을 못한 상태.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 주셨다.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십자가를 다 지셨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다 하셨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 게으르냐 그래요. 왜 게으르냐. 아니 다 주셨는데 왜 그거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데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까? 다 못 누리는 것이 많지요. 부족함이 많잖아요. 성경 논리상으로 보면은 승리한 게 맞는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마귀 대장을 무너뜨리시고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날마다 어딘가에 져가지고 맨날 아우성이에요. 맨날 그냥 아픈 소리 하고 있어요. 맨날 힘들다 소리 하고 맨날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죽겠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이미 주님은 사실은 다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셨어요. 마귀 권세는 이미 주님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마귀 아래에 지금 종노릇을 때로는 하고 있거든요. 이걸 뭘로 이겨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믿음으로만 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원리를 얘기한 것 같고
실제 우리 삶에서는 실패의 삶을 자꾸만 살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달리 설명을 하자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책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줬는데 왜 너희들이 점령을 못하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매번 그래요. 매번. 우리 주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마가복음 배울 때 들었지만은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그리고는 그들 보고 저 길 건너 가라. 저 바다 건너러 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자들 앞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부니까 그들이 막 빠져 넘어가요. 빠져 들어가요. 그러면서 막 아쉬우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빨리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요. 그때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죠.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믿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좀 더 심각하게도 얘기하시죠. 내가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고 떡 4개로 4,000명도 먹였는데 왜 이거 하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니 믿으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왜 감당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빠져들어간 거는 태풍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물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막 뛰어 들어갔죠. 그럴 때 막 바다를 자기도 모르게 막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옆에 파도가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깔아앉아 버렸어요. 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제서 예수님이 딱 붙잡으시면서 왜 못 믿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믿지 않느냐.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얘기 같아요. 믿으라는 얘기.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믿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이고, 저것 때문에 걱정이고, 또 병들어서 걱정이고, 또 무슨 사건 만나서 걱정이고, 맨 걱정이에요, 맨 걱정. 근데 매번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다음에는 또 테스트 삼아서라도 꼭 그런 어려운 일이 또 앞에 오는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분명히 말씀 들을 때는 정말 힘을 내가지고 자신 있게 나왔는데 사건 만나보니까 금방 내가 믿음이 없음이 또 드러났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이 육신을 벗으면 괜찮을까요? 그때까지는 아마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3년간 따라다녔는데 3년간 따라다닐 때까지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제자들이 정말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것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솔직히 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는 못 치는 것 같아요. 끝까지 큰 소리는 칠 수가 없고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다른 기도라면은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구하고 다른 거 구할 게 아니에요. 뭐 주세요는 두 번째 문제예요. 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예, 다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줘도 못 받아요. 줘도.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는 것 같아요. 주시는데 우리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믿음 없음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냥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일단 그 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합시다, 또 무슨 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힘을 쏟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다 같이 그 일이 될 줄 알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또 뭐는 안 됩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다 핑계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실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 될 것이라고 못 믿는 거죠. 못 믿으니까 다른 이유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막 맹목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뭐 아무런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믿고 나가자. 이거는 또 맹목이죠. 맹목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거는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지금 여호수아도 나머지 7지파에게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앞에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맞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이미 사실은 한 차례 돌아다니면서 정복할 만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다 정복은 안 했더라도 일부는 남겨놨죠, 물론. 다 정복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들어가기만 하면 될 수도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정복 안 해놓고 아무것도 맨 땅에 그냥 헤딩하라고 지금 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미 점령한 땅들을 다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 점령한 땅들이 상당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점령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는 점령을 했고 일부는 점령을 못한 부분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마 그걸 섞어가면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갈 만한 곳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래서 못 되고 저래서 못 되고 그러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못 가겠다고 하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왜 차지하러 안 가느냐 라고 지금 다그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맨 땅에 가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줘도요. 몽땅 우리는 손도 안 대도 그냥 들어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주시는 법은 없는 것 같고요. 주시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믿고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차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땅 가지고 얘기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에 따라서 정복하고 누리도록 이겨내도록 이렇게 하시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냥 너는 들어와서 그냥 평안하게 그냥 살기만 해. 내가 방도 다 꾸며주고 모든 기구 다 갖춰줄 테니까 너는 들어와서 그냥 잠이나 자. 이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어쩌면 외관을 만들어 줘놓고 땅 확보해 놓고 그리고 네가 와서 이거 다 꾸며 그리고 살아.
이렇게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무슨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뭘 합니까? 그러면서 자꾸 안 하는 거죠. 예, 핑계 대려면요, 수백, 수천 가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핑계가 다 필요 없어요.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되면 그걸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한마디로. 너 나 안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힘써 일하는 거죠. 힘써.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그냥 좋아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전심 전력 다 하라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원리가 지금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걸 믿음으로 정복해 가라고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3사람씩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현장에 보냅니다. 보내서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어찌 보면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아마 지도를 그려왔을 것 같아요. 돌아다닌 것도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한 만큼 그려오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그렸을 테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그렸지 않겠어요? 네. 자기 능력껏 또는 자기가 믿는 만큼 그려왔을 거예요. 그려와놓고 그리고는 바로 네가 그린 만큼 다 가져라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놓고 또 제비를 뽑은 것 같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아마도 그 제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주시는 거긴 한데 거기에는 그 참여한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지금 확인하시려고 지금 하신 거니까 틀림없이 그것도 포함됐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지요. 예. 2달란트 맡겨놓으시고 5달란트 맡겨놓으시고 그것을 배나 남긴 자에게는 또 배를 또 더 주시죠. 예. 그런데 남기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으시죠. 예.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최선을 다한다면 그만큼을 더 주고 우리 주인은 그런 거 안 따져.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이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럼 나는 너 줄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안 주시는. 그것도 결국은 믿음을 확인하고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그리고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의 제가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자기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일단은 7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이미 남쪽 자기 지역에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그들의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와 요셉 자손은 이미 나눠줬다. 그 얘기 같아요. 그 얘기고 그 나머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4개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7 족속들은 유다와 요셉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유다와 요셉은요,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그 땅을 점령했고요. 나중에 이 기업을 나눠줄 때 오히려 유다 지파도 그 어딥니까? 갈렙이 헤브론인가요? 그 땅을 더 달라고 그랬죠.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 자손도 또 어느 지역을 더 달라고 했어요. 물론 그것이 자기네들 영역 밖의 것을 더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영역 안의 건데 더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달라고 할 정도면요, 아주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머지 7 자손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상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지체하느냐고 지금 책망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뭔가 자꾸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자꾸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자꾸만 뭔가 핑계를 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우리는 좋은 땅 안 주냐고 그러고 아마 투정만 자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줄 땅 있어. 들어가면 너희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직접 살고 싶은 곳을 그려와. 내가 제비 뽑아줄게. 가져온다고 다 주는 건 아니야. 제비 뽑아줄게. 그러면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집하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였더라. 이미 지금 기업 나눠주는 과정에서 레위 자손은 빼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도 빼라. 그리고 유다와 사실은 요셉 자손도 빼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 차지했다. 이제 그 얘기죠.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자, 8절입니다. 8절로 10절.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명대로 그려온 지도를 놓고 제비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가는 사람들한테도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 가지고 오면 내가 제비 뽑아 주겠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어쨌든 제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그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려왔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힘을 써서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힘써서 내가 했노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마음 주셨고 감동 주셔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렸고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게 만드셔요. 그래 놓고 최선을 다한 뒤에 나온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건 내가 한 건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좀 심하게는 나는 지질에도 복이 없어, 이런 말도 하고요. 지질에도 복이 없어. 예. 남들은 보니까 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래서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거는 부모 탓이야. 이거는 누구 탓이야. 예. 누구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또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자기 탓을 누군가에게 돌려요. 사실은 자기 문제거든요. 예.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서 안 이루어진 건데 그걸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더 나아가면 뭐 조상이 나한테 유산을 준 게 없어서 그렇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잘한 건 다 지가 다 잘했고 못한 거는 다 조상 탓이고, 이것도 문제죠.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신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 말은 일반 은총에 있어서는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다만 특별 은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아서 믿음으로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 이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달라요. 다른데 그냥 일반 은총은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더 안 줘요. 그리고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은 너들은 나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 아무것도 복 안 줄 거야 이러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떤 면에서 자기 힘으로 막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은 더 내요. 왜? 우리는 믿는답시고 하나님이 다 해줄 것만 믿고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안 주셨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은 자기가 열심히 안 낸 것도 있어요. 안 낸 이유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요. 아니, 믿어지면은 내가 뭘 할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내가 믿어지면은 뭔가 하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했다는 거는, 아니,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까 난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냐고요. 가만히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있게 해가지고 게으르게 해가지고 당신이 다 해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갈림길일 수도 있어요. 네, 갈림길.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 힘쓰게 만들어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아니, 물론 하나님이 다 택한 백성,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예수 믿게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술로 전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입술로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그 열매를 따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전하는 자에게만 그런 사람이 또 전도가 되도록 만드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우리를 완전히 제외해놓고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손도 끝도 건드리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참여시켜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 보고도 그 앞에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게 만든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외치게 만들고 또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게 만들잖아요. 천사가 다 할 건데 왜 우리가 합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그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너희도 함께 그 은혜에 참여케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우리도 함께 할 때에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경험을 못 해요.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분바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랬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1절로 20절. 여기서는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아 받은 사명 경계를 얘기하는데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요 말씀을 일단 명심해 보세요. 요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기억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어느 위치인가 그 위치를 설명하느라고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트롯 남쪽 산곁으로 지나고 베트롯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름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그러니까 북쪽은 사실 그 요셉 자손의 경계까지 갑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 자손의 경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아래는 유다, 위쪽에 요셉 자손 얘기했잖아요. 그 사이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폭은 좁고요. 길이는 동서로 좀 깁니다. 그래서 꼭 무슨 모습이냐면 양쪽 새 날개가 있다면 새 날개 그 한 가운데 그 날개 사이 같은 느낌이에요. 지도의 그림이 그래요. 제가 지금 오늘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런데 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이 베냐민 자손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고요. 나중에 모세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또 특별히 약속한 바가 있어요. 일단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게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둥이에요. 막내둥인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자손이에요. 아들이에요. 왜 또 특별히 더 사랑했냐면 야곱이 여자가 4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이 자식을 못 낳다가 마지막에 하나 낳은 게 요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임신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때에 아기를 낳다 말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더 애틋한 아들이죠. 애틋한 아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그냥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복을 하는 바람에
일평생 야곱이 그걸 그냥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안타깝게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베냐민은 내 품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 내가 그냥 껴안고 산다. 그러면서 그 베냐민을 꼭 껴안고 살았어요. 두 팔로 그냥 맨날 껴안고 살았어요. 예.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어느 날 그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던 형제들이 볼모로 잡혀버렸잖아요. 잡히고 거기에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막내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은 안 풀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가지도 못해요. 나머지 형제들이 또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몇 년을 그냥 어거지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곧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판사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가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될 판이고 그러면 가면은 베냐민을 잃을 판이고 안 가면은 온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어요. 다 죽을 판인데 이 한 자식을 설령 잃는다고 해도 전체가 살려면은 어쩔 수 없다.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혹시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 아들을 잃는다 하더라도 전체 가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데려가라. 그런 거예요. 데려갔더니 뭐 가서 죽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 식구가 다 살지요. 결국은 자기가 놓아주는 바람에 품 안에 안고만 있었는데 품 안에 안고 있을 때는 일이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잃으면 잃으려다 하면서 놨더니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전체가 다 살아났어요. 네. 그런 역사가 있었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 막내 베냐민을 그냥 꼭 껴안고 살았어요. 자기 날개 아래에 그냥 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요셉이 이 베냐민 자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베냐민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신명기 33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베냐민의 삶이 그러했는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었고 아버지가 꼭 품에 껴안고 살았는데 이 자식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자기 어깨 아래에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어깨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깨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 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한쪽은 유다가 있다고 그랬죠? 한쪽은 요셉 자손이 있다고 그랬죠? 요셉 자손과 유다 자손 사이에, 그 어깨 사이에 이 베냐민 자손이 살게 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계시를 받았겠죠. 이 베냐민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아야 돼. 라고 미리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나눠받게 돼요. 근데 이 땅을 물론 제비 뽑아서 나눠받았죠. 제비 뽑아 나눠받았는데 모세가 예언한 대로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예. 예. 그래서 그 장면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좀 더 볼까요? 예.
남쪽 경계는 15절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뭐 엄청나게 많은 지명을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땅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날개 쪽지의 날개 사이에 있는 것처럼 좁빗하면서 길쭉하게 이렇게 지역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다와 요셉 자손 사이에 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땅이 어찌 보면 제일 요긴한 땅이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땅이기도 해요. 유명한 그래도 굉장히 그 지명들을 보면 유명한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땅들 한번 더 소개할게요. 21절로부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일단 여리고가 예루살렘 곁에 있는 거죠. 또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리안과 베델과 뭐 다른 건 몰라도 베델은 알겠죠. 또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엘롯과 여기 기브온 또 나오죠. 물론 기브온은 원래 이방 땅이긴 하지만 나중에 베냐민 자손과 합세한 그런 그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수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여기는 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땅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땅을 어찌 보면 이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상으로 보니까 유다와 이 베냐민이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경계선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어요. 지도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반반씩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명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 그 말이죠.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땅 차지하게 되는데 작지만 가장 요긴한 땅이고요. 가장 요긴한 땅이면서 가장 좋은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인데 가장 좋은 땅이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땅은요. 가장 부침이 많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가장 좋은 땅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쟁탈전을 가져요. 사실 지금도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놓고 실질적으로는 세 나라가 지금 분할한 것 같은데 거기에 참여한 나라들이 6개 나라인가 그래요. 그 6개 나라들이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구도 내 땅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는데 원래 성전터가 있죠. 성전은 무너졌고 거기에다가 회교도들이 거기다 또 자기네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한쪽 면은 회교도가 차지하고 있고 한쪽 면은
유대교가 차지하고 있고 또 한쪽 면은 또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어요. 또 그 밖에 조그마한 종교들이 또 거기 있어요. 동방정교니 뭐니 해가지고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 보면 어느 누구도 독점하지 못하는 곳. 사실은 아마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다 손놔. 너희들 다 손놔. 너희들이 뭐 서로 가지겠다고. 그리고 나 핑계대고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 똑바로 섬기려면 우리가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너도 틀렸어. 너도 틀렸어. 너도 틀렸어. 다 틀렸어. 다 내려놔. 여기는 내가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그 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이긴 한데 가장 부침이 많은 곳이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좋은 것을 많이 차지하고 많이 얻으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 좋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시기도 받고요. 그것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하게는 내 목숨까지 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부자는 언젠가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된 얘기긴 한데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냐면 밤새 누군가 와가지고 훔쳐갈 것 같아가지고 밤새 CCTV 보느라고 집안 구석구석에 CCTV 갖다 놓고는 밤새 지켜보고 있느라고 잠을 못 자요. 잠만 들려고 하면 어느 놈이 와서 그냥 훔치는 것 같아가지고 못 자겠는 거예요. 예. 그 저주입니다. 우리가 누림 이상의 것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저주예요. 우리가 누릴 만큼 주시면요. 그냥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주신 것은 사실은 누리라고 준 거지 그거 쌓아놓으라고 준 거는 아니에요 또.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풍성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좀 쓰기도 하고 좀 풍성하게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사실은 주신 것이지 나만 막 움켜쥐고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그거 싸들고 천국까지 이사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야 이런 거 왜 가져왔냐. 누가 뭐 노잣돈 줘서 가져갔다는데 그 노잣돈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복이에요. 누림이 복이지 누림 이상의 것은 과욕이기도 하고 심하게는 저주가 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수명 단축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보면 지나치게 많은 재물 때문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부침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귀하게 자랐잖아요. 굉장히 그냥 이렇게 막 그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들이 개망나니 행동을 해요, 또. 여기서 대표적인 그 자손이 사울이 등장하고요. 사울 이전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 11지파와 더불어 싸우잖아요. 내전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11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저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쓸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무찔러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600명밖에 안 남아요. 600명밖에 안 남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한 지파가 그냥 싸그리 없어지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처음에는 자기네 딸들을 주지도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냥 눈 감아주죠. 우리 딸들을 보쌈에 가서라도 자식 낳아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보쌈을 해가도록 만들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자손이 너무 귀하게 자라는 바람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너무 귀하게 키워도요. 자식들도 너무 귀하게 키우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좀 때로는
할 일 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너무 귀하게만 잘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일도 좀 시켜 먹고요. 좀 뺏어도 좀 먹고요. 자식들 좀 내놓게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상도 좋습니다. 예, 그래야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요. 안 그러면 막 부모한테 요구만 해요. 요구만. 그러다가 안 들어주면 막 부모도 막 그냥 제거하려고 그래요. 언젠가 아주 부잣집 아들내미가 그냥 그 아버지를 죽인 적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뭘 안 해줬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그러니까 너무 귀하게만 자라면요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렇게 부침이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그 좋은 것 때문에 좋지 않았다는 것,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나누신 기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만 믿고 또 게을러서 자기 일을 하지 않은 일곱 지파들에게 또 여호수아가 책망하며 열심을 내도록 독려한 부분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간구하되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